부모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살폈던 관계가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관계. 근데 가장 먼저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은 그 부부관계에 이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삶의 변화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게 배워지는, 서로를 기꺼이 섬겨주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우리 저번에 봤던 것처럼 기꺼이 복종하고 기꺼이 사랑하고 기꺼이 무언가를 해줍니다. 형제들은 아내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고요. 자매들은 기꺼이 남편을 따라주고, 그런 형제들과 자매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부부관계의 온전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관계를 시작으로 모든 공동체가 뻗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 안에서의 문제가 생기면 이 두 사람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녀의 문제로 또 다른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집안이 평안하지 못하면, 옛날 말에 밖에 나가서 일을 잘 하지 못하면,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나서 혹 이 두 부부가 위기를 맞게 되면 직장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이 오늘 나오는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 여러분, 부부는요, 남남이었던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관계거든요. 근데 이 자녀는 이 둘이 합쳐져서 나온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는 마음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그 무엇도 가를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 공동체에 부부 말고 이 자녀와 부모라는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부부만 탁탁탁탁 해서 그 부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또 다른 자녀를 낳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가정이란 공동체에 부부라는 관계 외에 또 다른 자녀와 부모라는 관계를 넣어 놓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말씀입니다. 8장 38절에서 39절.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에서 하나님과 너희의 그 사랑의 관계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왜 끊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부모 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은요,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 관계를 투영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습시키시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들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서만 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 내가 명령한 율법을 따르기만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이해되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내 말에 순종해. 그러니까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스리는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 권위자가 내린 그 법을 따라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구성이 지금 부모와 자녀로 이렇게 옮겨온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자녀이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또 자녀이지 않았던 적도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자녀로서 부모 아래서 순종의 훈련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뻗어나가서 결국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기 위한 그 첫 발걸음의 연습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연습시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라셨던 그 한 가지 순종.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봐도 바울이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막 열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라고 권고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순종하는 게 맞는 거야. 이 말만 딱 합니다. 순종하는 게 옳아. 참부모이신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 관계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아. 맞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부모에게 자녀 양육의 사명과 그 고난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요 어떤 도덕적인 의무감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그 이상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야 이게 그냥 내 명령이야.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시작을 뭘로 하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대한 순복의 훈련을 시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연습을 가정에서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자녀의 순종의 범위가 있습니다. 보면 딱 들어오죠.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지만 그 바운더리가 어디입니까?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순종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모에게 순종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궁극적인 순종의 목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순종을 부모가 요구할 때는 그 순종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순종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 방향을 어긋나게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달아나온 이 바운더리,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의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여러분 바울이 자녀들에 대한 이 권면으로 옮겨갑니다. 자녀들에 대한 권면에서 부모들에 대한 권면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4절
읽으면서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다가오잖아요. 그냥 그랬나 보다. 뭐 항상 우리가 들어왔던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아마 이 편지를 받아본 성도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거든요. 아마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고 있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부모와 자녀들 머리에 그려놓고 이 글귀 하나를 집어넣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가장 있잖아요. 가장. 아버지는 이런 가정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뭐 우리 여러분들의 어머니, 그렇죠? 할아버지 세대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세대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세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가장이 절대적인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요, 자녀 중에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죽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아들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딸이 나오잖아요. 버리거나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답니다. 때로는요, 이 아버지의 말을 다 큰 아들이 듣지 않으면 때려 죽일 수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 그 조선시대 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권위가 너무 막강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자녀들이 이 부모에게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가 없던 시대에 또 그런 행태가 여전히 예수 믿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그 행태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냥 가장이기 때문에, 원래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냥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두드러 패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요, 인격적인 어떤 인격체로 대면하기보다 그냥 소유물로 함부로 대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야, 자녀들의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 말 자체가 엄청나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권고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가정은 세상과 다른 삶의 원리와 방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방식이 무엇이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지금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바깥은 아버지가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권위를 휘두르고 억압하고 찍어 누르지만 너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 대하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삶의 원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언젠가 대부분은 부모가 되겠죠. 아마 저처럼 늦게 부모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부모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들이요, 가정을 꾸리고 부모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여러분, 저명한 교육학자의 방법과 원리를 머리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는 관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단순히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들을 볼 수 있는 마음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냥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들이고요. 그들 또한 하나님을 따라서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녀이지만 이 자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데,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데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라는 이 생각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모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발걸음이 이겁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사이에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갑자기 정인이라는 검색어가 갑자기 막 떠서 내가 누굴까 눌렀더니 정인이라는 되게 예쁜 아이가 하나 사진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유튜브로 막 이런 걸로 막 굉장히 유명해졌나 보다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죠. 정인이를 입양했던 그 양부모의 학대로 찾아보니까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가 죽게 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죠. 지금도 난리가 나고 있고. 근데 여러분, 왜 그 양부모가, 특히 그 양 어머니가 그 아이를 학대했는 줄 아십니까? 왜 그 아이를 입양했는 줄 아십니까? 찾아보니까 이 정인이를 입양한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가 부모 없는 이 아이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막 입양한 게 아니라 첫째가 이거였답니다. 원래 자기 있던 그 친딸 있잖아요. 친딸에게 그러니까 장난감 비슷한 존재로 선물한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아파트 청약 그 가점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정인이를 입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한 명으로는 청약 통장 점수가 낮기 때문에 이 점수가 낮으면 당첨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인이를 입양해서 점수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이 정인이를 입양할 때에 전혀 하나님의 시선을 보지 않은 거예요. 전혀. 이 아이를 배로 낳지 않았지만 입양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이 부모들이 정인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다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시죠? 이 양부모 둘이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굉장히 믿음의 대학교, 그렇죠? 미션스쿨 해가지고 굉장히 뜨고 있는 한동대 둘 다 졸업했고요. 양부는 기독교 방송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입양한 그 엄마는 통역 일을 했던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두 사람들의 또 부모는 두 분 다 목사님 되시랍니다.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정인이를 입양했던 그 여자의 부모 있죠. 부모 목사가 딸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사에 떴더라고요. 그 양모의 부모가 딸을 위해서 탄원서를 밟고 있는, 계속 이렇게 메시지가 막 돌려져 있는 게 막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딱 글을 보고 나서 왜 그 정인이를 학대했던 그 새 엄마가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잘못한 딸을 위해서 탄원서를 돌리는 그 아버지가, 그 목사 아버지가 과연 그 딸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을까? 말씀을 가장 많이 알 것 같은 목사도 그것을 딸에게 가르치지 않으니,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으니 그런 딸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거 보면 막 속 터지잖아요. 막 그거 보고 있으면 저놈을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부모가 아닌데도 막 그 텔레비전 안에 들어가서 막 지워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딱 끝나면 우리 태도가 완전 바뀌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아이가 너무 불쌍해요. 왜 그렇습니까? 프로그램을 막 진행해 가고 솔루션을 내기 위해서 그 부모와 자녀들의 삶을 관찰하기 시작하거든요. 전문가들이. 근데 전문가들이 막 관찰하면서 문제점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잘못 양육하고 그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 거의 대부분이 부모들이 자기 감정으로 자녀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맞지 않으면 좀 힘들면 자녀가 이야기해도 무시해버립니다. 그게 이 아이에게는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와서 이게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막 엄마에게 욕하고 때리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사실은 아이를 바꾸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실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바꾸는 프로그램인 거거든요. 실질적인 문제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모르는 부모들의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정인이 양부모를 만든 장본인은요, 목사 부모예요. 왜요?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런 일을 벌인 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제대로 믿지 않아서. 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를 비추어서 이야기하면 새 나라의 새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는 것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모에게서 가르침을 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냥 여러분, 내가 내 자식, 내 금쪽 같은 자식이니까 잘 되기만 하면 되지, 이게 자녀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그런 가정체를 허락하시고 자녀의 부모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자녀를 키워내는 것,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았을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그런 발견할 줄 아는 자녀를 키워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부모로서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저는 아직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좋은 남자를 어떻게 고를까?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건강한 권위의 출발은 성경에서 어디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말씀에서 출발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권하잖아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는 이 부모들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부모들이 순종한 그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삶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통해서 태어날 그 자녀들이요, 주 안에서 훈계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하십시오. 지금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기 낳았으니까 그때 해야겠다? 아니요. 정인이의 그 양 어머는 안 그랬겠어요? 지금부터 해보자. 근데 안 되는 겁니다. 밥을 너무 많이 먹고 똥을 많이 싸니까 막 때리는 겁니다. 밥도 조금만 주는 겁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는요,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짧은 시간에 걸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자녀였을 때, 청년이었을 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자녀일 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연습을 계속 해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형상 때문에 나의 감정으로 사람을 막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가 되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